20대 후반 나이부터 나는 세상 삶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었고 인간과의 관계가 허무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공허와 허무를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려 밤문화 유흥을 즐겼고 외로움을 채우려 이성 친구를 쉴 새 없이 사귀었으며 그마저도 채워지지 않자 의류, 액세서리, 자동차, 게임기 같은 취미생활로 금전을 소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곤 했었다. 이러한 것들로 내 욕구를 채우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가슴에 구멍이 휑하니 뚫리는 느낌이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진정한 행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가식적인 삶.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사회에서 썼던 가면을 벗고 외로움과 무언지 모를 서러움에 슬퍼하다가 잠이 들곤 했었다. 아마도 그 당시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고뇌를 하던 중 인간은 무엇인가, 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이랄까?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엄마의 기독교 믿음으로 인해 교회에 가서 창조를 배웠고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는 전능한 신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부활하셨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었다. 하지만 3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었다. 지나고 나서 들었던 깨달음은 그 죄 짓고 살던 청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개하라, 나를 보아라 하시며 무척이나 나를 건드리고 계셨던 것이다. 이걸 왜 알 수 있었냐 하면 나에겐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종종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세상에 빠져 타락한 삶에서 허우적댔었던 것이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어렸을 적 갔었던 교회 예배당이 생각났다. 10대 시절 잠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고 잠깐이었지만 믿음을 달라고 기도드렸던 21살 시절도 생각나며 교회가 그리웠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듣고 싶었다. 나는 집 앞에 장로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마구 흘렀다. 마음이 안정되긴 했지만 내 마음속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교회를 찾아갔다.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에서 상급 쌓읍시다. 천국 가기 위해 늘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이런 주제로만 설교를 듣고 있으려니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이 몰려왔다. 나는 내 속을 완전히 쪼개놓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래서 인터넷에 설교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죄에 대하여, 회개와 거듭남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눈에 띄었다. 정말 감사드리게도 그 당시 미혹의 영을 뿌리는 설교도 많았는데 그것들을 분별하는 해안도 주셨다. 신서도주의를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분별해낼 수 있었다. 설교는 인터넷에 찾아봤고 성경 말씀도 너무 읽고 싶어서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성경 읽느라 정신이 없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던지 이 세상 꿀맛이 아니었다. 나의 회개를 위하여 어눌했지만 몇 마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인터넷에서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설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인체에 삽입 가능한 베리칩이라는 기술이 있다는 정보를 보게 되었다. 이것을 본 순간 뒤통수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바로 알았다.
짐승의 표가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을. 아,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인가?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인가? 나는 충격 때문에 숨이 막혔다. 어렸을 적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짐승의 표가 기록되어 있었고 엄마의 책장에 꽂혀 있던 휴거라는 오래된 책에서 읽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속 각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공포감에 부들부들 떨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기 시작했고 전혀 모르던 정보가 연이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세계 질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음모의 세력, 완벽한 악의 세력, 장막 뒤에 숨어서 역사를 주무르는 최고 상위층 존재들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알던 세상이 부정되어야 했고 모두 거짓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 교육, 문화, 사상, 정치, 고위 엘리트 세력들은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이 했던 몰래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철저히 사탄의 사상들을 따르고 있던 것이었다. 심지어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교회까지도. 나는 몇 날 며칠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며 그 모든 정보의 호수 속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려 엄청난 정보들을 보게 하셨을 것이다. 지금 다시 찾아보라면 찾기 힘든 정보들을 마구마구 보게 하셨던 것 같다. 며칠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모든 정보를 흡수한 뒤에 나는 너무 무서워졌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대고 기절할 것만 같았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성경으로 풀어지며 모든 것이 통으로 한눈에 보였다. 그 당시 나는 전혀 회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다. 더군다나 곧 세상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행이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른다. 내 영과 혼은 불타고 있었고 고통 중에 신음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 바람을 제 영혼이 얼마나 갈망하였는지, 이 간구를 하면서 제 영혼이 얼마나 상한 마음이 되었는지 그 당시 제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습니다. 그날에 저는 회심한 상태가 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황금을 주고서라도 이 회심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회심을 샀을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주고서라도 내 영혼이 회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 나는 온 세상을 1000만 번이라도 죽어서 영혼의 회심을 샀을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러했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 떼쓰는 아이처럼 나는 하나님께 애원하다시피 간청했었다. 한 일주일쯤 매달렸을까? 갑자기 내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면서 미친 듯이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울며 영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다. 뼈에서 살이 발라지는 듯한 고통,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면서 바닥에서 몸부림을 쳤다. 나는 이때 근 2달간 밖을 나가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지난 내 삶에 타락했고 죄악 중 즐거워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며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매일 울었기 때문에 눈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확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나는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 그때 흘린 눈물이 내 인생 최대로 많았을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꼭 이처럼 회개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 사람마다 회개의 순간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아마 죄인 중 상괴수고 죄악이 컸기에 용서받는 과정이 이랬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난다. 죄악이 깊으면 은혜도 크다고. 큰 빚을 탕감받고 나는 감사함에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불덩이 같았던 회개의 시간이 끝나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응답이 마음속에 들렸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토록 마음 주고 아껴왔던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애착했던 세상 냄새가 풀풀 나던 옷가지들, 사치품들, 취미용품들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렸고 내가 항상 듣던 세상 음악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다. 그렇게 결단의 행동을 한 뒤 굴 속에서 나와 현관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었다. 그토록 공허하고 허무했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는데 꽃이며 햇살이며 코를 간지럽히는 공기며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했고 감사했다. 그 어떤 세상의 좋은 것과 이 감사함과 행복함은 바꾸기가 싫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었다. 나라는 사람이 180도 완전 바뀐 사건. 그토록 미웠던 사람들이 밉지 않게 되었고 내가 알게 된 복음과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나의 믿음의 행진, 철로 역정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없으시며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삶의 길에서 헤매고 있다면 기도드리며 그분께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